오늘 저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드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군대를 아직 안 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남자 우리 하람이나 예담이에게는 군대는 아직 미지이고, 또 그냥 얼핏 듣기로 가면 힘들다고 하니까 군대 나 싫은데, 나 군인 되는 거 싫은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테고, 이미 군대를 다녀오는 우리 사내나 우리 지은 형제나 지금 이미 까마득하게 언제적 군대인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내가 군대로, 군인으로 뭔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뭔가 이렇게 부담이 확 오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군사로, 군대로 만드신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번뜩 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이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줄어들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만져가시며, 이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인지, 왜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참 살기 괜찮은 세상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그러한 태도로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나도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참 힘들고 살기 어렵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나 또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또는 내가 이미 찾았으니까 이것이 당신들에게 대안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맞지 하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숨이 쉬어지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든, 내가 느끼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구절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자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있고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죄의 노예로,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을 지금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내가 볼 때에 또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터부시하고 이제 저 모습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건 별개야, 나는 저러지 않아, 그것들을 배격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 그 완전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끝이야, 이 세상은 끝이야, 이거 한번 넘어지면, 이거 한번 잘못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넘어져도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흑암과 같고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도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둠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밝혀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여러분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남을 못 죽여서 남을 깔아뭉개지 못해서 이렇게 안 달라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할까? 이해할 수 없고 모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자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본질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리고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뭐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잘 봐야겠죠.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냥 자기의 애씀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그 이야기가 나를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통스럽게 어쨌든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모든 사람을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를 긍정하고 그래,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나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착각으로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어지는 존재임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고 학습하고 묻어가며 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 세상 나라, 죄가 다스리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데, 그 전쟁에 바로 우리를 군대로 삼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또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왜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그렇게 죽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불신앙하고 불신해서 결국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 그 자녀 세대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까?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고생 덜 하고 조금 쉽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조금 편하게 가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에 우리는 꼭 그 다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이 보여지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볼 때도 참 찌질하고, 우리가 볼 때도 참 실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또 돌이키고 이러한 모습만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은 왜 이러한 모습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은 이러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제 잘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줬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도와줬으니까 내가 할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사람이 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람을 또 도와서 건져줍니다.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할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빠지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빠지는 거야?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물어봤어야 되네.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 구덩이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아니 매일같이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요? 포기하죠.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나 보다. 저 구덩이를 좋아하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걸 즐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단순히 하나의 문제에서 어떤 하나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고통의 근원,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알지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알지 못한 채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셔서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을 먹이시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일해서 먹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만큼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들로 만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 그래서 내게 오늘 주어진 것이 내게 오늘 먹게 하시는 만나임을, 메추라기임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계시는 광야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겠죠. 언제까지 이거를 먹어야 합니까? 나는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언제까지 나는 이 정도만 먹어야 합니까?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먹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까? 조금 편하게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주일치 미리 가져다 놓고 내가 조금 불안하지 않게
좀 내 안에 풍족하게 가져다 놓고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러한 불평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한 불평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광야의 훈련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줄 아시고 배고파할 줄 아시고 투정불 줄 아시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투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찾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불평과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에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다른 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가족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직장의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공급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이제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이러한 순종의 훈련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게 낮이든 밤이든 그것이 멈추면 멈추고 그게 앞으로 가면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한 곳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비록 힘들게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루하루가 가늠이 되고 일주일이 가늠이 되고 이렇게 살 때 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짐작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안 들리는 것이, 들려야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들려야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들 텐데 안 들린다라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쾌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더 난이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있음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광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끝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에 이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이 삶이 너무 지겨워.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갈래 라고 해서 그 길을 벗어나면 이들은 결국 헤매이다 목이 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더위에 죽든 추위에 죽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기근에 배고픔에 바짝바짝 우리를 말려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그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되는 하나의 훈련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바알보울 사건이라고 해서 이방 여인들을 간음하는 죄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욕망이 먹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잘 다스려지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잘 누리는 것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들이 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그것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결국 다스려지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넘쳐날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가 되어지고 풀어질 때 결국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꼭 정화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 할 때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사역자로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부담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쉽게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지난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잘 분별하고, 그래야 그 분별함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내 기쁨, 내 정욕을 다 말살을 하고,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즐거움은 쫓지 않겠어, 그런 수도승들이 있죠. 우리 이렇게 자기의 곡기를 끊고 이렇게 정욕을 다 제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모두 다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내 안의 정욕은 무엇인가, 내 안의 탐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서 가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것들이 다스려 나아가질 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니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대로 따라가는 거, 거룩함을 지키는 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수많은 무기와 전략들이 난무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과 이제 공동체 신앙 훈련을 함께 시작을 하면서 그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이, 그러한 불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훈련에, 그러한 여정에 우리는 참여하려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삶의 방식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아니, 어떻게 믿어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교회, 개신교회 정말 저 처참하고 비참한 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처참합니다. 여러분, 내색은 안 하시고 전부 다들 여러분 점잖으셔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울까. 그래도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겨울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혐오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각하고 세뇌되어져서 오히려 인간의 욕심에 이용당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부터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 거룩함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다 결국 처참한 상태로 내동댕이 쳐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빛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존재이며, 이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이웃들을 비추며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 들고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을 더 우리가 이겨먹을까, 어떻게 저들의 논리를 어떻게 더 큰 목소리로 깨부시고 더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깨부셔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쟁취할까,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삼으셔서 하시는 전쟁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탐욕,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우리가 지금부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볼 때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말 우리나라가 어두움에 더 휩싸여서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참여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것은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죄와 그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죄로 물든 그 가치를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눈에 가시가 되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대할 수 있는, 이것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